믿음으로 받는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믿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잘 모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러고는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인데 다시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시고는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자,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고려하는 이가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로 하늘의 별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또다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정작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나이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아내인 사례도 이제 나이가 90입니다.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례도 그렇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많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13년 전에 이미 몸종 아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다른 건 그냥 둘째치고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다. 이스마엘이나 복받아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박한 꿈을 아브라함이 가지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치 도장을 찍으시듯. 자, 21절 우리 스크린 보고 21절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자, 내년이면 아브라함이 몇 살이에요? 100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마엘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 아니고 사라로부터 아들을 낳게 될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다. 그리고 그 이삭과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죠. 자, 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다시 말해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야, 여러분, 사실상 이 이름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처지를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그렇죠? 아들 하나, 제대로 된 아들 하나 없는 그런 형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기서 한 술 더 뜨십니다. 하나님이 15절 16절에 보니까 아내 사레의 이름도 바꾸라는 겁니다. 이 사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공주라는 그런 이름이었는데 사라로 바꾸라 그랬습니다. 사라라는 이름의 뜻은 여주인, 즉 열국의 어머니란, 열방의 어머니다. 그런 이름의 뜻인 사라로 이제 아내의 이름도 바꾸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두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속으로 웃었다고 그랬어요. 자, 17절 말씀,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으면서 말도 안 된다. 아이 진짜,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그렇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안 믿어져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이건 정말 아니 이거 불가능한 거야.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 속으로 비웃는 거죠. 속으로 웃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냐? 자기는 그렇다고 쳐요. 자기는 그래도 13년 전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내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얻었을 때 그냥 넘어갔습니다. 좀 쑥스럽긴 해도. 자, 문제는 뭐냐? 아내 사례를 사라라고 해라. 열국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바꾸는 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닌 거예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열국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겉으로는 표현 못했지만 속으로는 비웃은 거예요. 도무지 안 믿어진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이름을 바꾸신 다음에 그 다음에 행한 일이 뭐냐?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11절 시작. 너희는 복기를 배워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 아멘.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이제 남성의 생식기의 그 표피 끝을 잘라내는 의식이죠. 의식.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표피 끝을 잘라냈다는 것은 살 속에다가 새겨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문신 같은 거예요. 문신 못 지우잖아요. 웬만해서는 안 지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새겨 놓으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하다든지, 나이가 많아졌다든지 그런다고 변하는 게 아니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좀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아들을 주기 원하신다면 그냥 주시면 돼요. 100살이건 200살이건 그냥 주시고 그 다음에 너 봤지?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거 너 봤지? 내가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거 너 이제는 믿겠니?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좀 이상해 보입니다. 그냥 언약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안 믿어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잖아요. 할례를 행하게 했다는 게 절대 변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기적이 아니라 믿음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오늘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살의 아들을 주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 원하시지만 그것보다 먼저 아브라함이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믿어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기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는 이름을 바꿔주셨죠.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열국의 아버지라고 해라. 내 아내도 사라라고 해라. 열국의 어머니라고 불러라. 그러고는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내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아예 그냥 언약을 몸속에다가 새겨 박아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세워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먼저 믿음을 원하신 것일까? 여러분, 이 점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만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이미 모든 계획을 다 세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렇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 영생의 길을 하나님은 이미 다 만세전에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믿음이에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왜? 요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존재적인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사람인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건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요구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런데 그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여러분, 사실 그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정말 믿기 힘든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믿어지는 게 기적이다, 그렇게 보여질 만한 그런 복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과학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건 미신이지. 어떤 설화에 나오는, 그죠? 뭐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든지 이건 아주 저차원적인 그런 설화 같은 미신이지. 말이 되냐 그게? 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것도 사흘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전부 다 믿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믿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믿을 때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먼저 믿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성경을 보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 로마서 4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제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그런 놀라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가 로마서에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믿은 겁니다. 믿을 수 없는데 믿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것을 아브라함의 뭐다?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의 의라고, 아브라함의 의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잖아요. 그러면 정말 어이없어 합니다. 아니, 어떻게 믿기만 한다고 구원을 받냐? 아니, 믿기만 하면 어떻게 다 구원을 받냐? 천국에 가려면, 적어도 천국에 가려면 다른 종교에서 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처럼 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아니, 사람이 선행도 좀 많이 하고, 도도 닦고, 자기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율법도 좀 지키고, 이래야 구원도 받고 천국에 가는 거지. 어떻게 믿기만 한다고 천국에 갈 수가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 너무 쉬우니까 어떨 때는 잘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근본적으로 율법 체질이에요. 율법 체질. 내가 뭔가를 해야만, 선행이든 종교 행위든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래야 좀 믿어지는 것 같고, 그래야 좀 성이 차는 것 같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를 위한 이야기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먼저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의라고 동일하게 그렇게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였다고요?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아니, 지금 아브라함의 현재 상황은 어때요? 그 종에게서 낳은 그 아들, 자식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라고 불러주셨으니, 여러분, 이거 진짜 웃기는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들으면 이거 비웃을 일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길거리에 나가서 목에다가 큰 명찰을 달고 거기다가 나는 왕이다. 홍우리 집사님이 명찰을 달고 여기다가 나는 대통령이다.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쵸? 미쳤네 저 사람. 저 사람 정신 나갔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브라함이 꼭 지금 그런 꼴인 겁니다. 아니, 이름도 뭐 적당한 이름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더 심한 게 우리들인 거예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거 진짜 주변에 듣고 웃을 사람 많아요. 야, 너까진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뭔가 좀 어울리는 이름을 가져야죠. 내가 내 수준을 아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성도라고 믿습니까? 아멘. 성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죠? 교회 직분이 다 있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집사도 아닌 분은 성도. 그게 아니에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아는 어떤 가족이나, 그렇죠? 가까운 사람들이 들으면 뭐예요? 야, 네가 무슨 거룩한 물이냐? 아니, 네가 무슨 거룩한 성도냐? 비웃을 사람 많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 다 우리에게 사실상 정말 어울리지 않는, 웃음거리가 될 만한 그런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거룩한 백성처럼 사니까 그런 이름을 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먼저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격이 돼서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이름을 다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는 복을 받았다. 복 받은 사람이 그래? 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았다. 나는 하나님 믿고 복 받았다. 아브라함과 동일합니다. 믿음의 원리가 동일해요. 먼저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부끄러워서 내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껴지니까 나 예수 믿는다, 나 하나님 자녀다, 떳떳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심지어는 밥 먹을 때 식사기도 못한다니까. 왜? 다른 사람들 그 시선이 부끄러워서.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 내가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내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언약을 내가 먼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미국에 어떤 세미나가 열렸는데 강사님이 지갑에서 $20 지폐를 하나 꺼내시더니만 회중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20 제가 공짜로 여러분한테 준다면 받을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 손들었겠죠. 저거 다 공짜로 준다는데. 그랬더니 자, 시청각 교육을 위해서 제가 이걸 $20짜리 지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실제 돈을 쓰기에는 너무 대가 지불이 크니까 그냥 그렇다고 이제 $20짜리 지폐인데, 이 $20짜리 지폐를 간사님이 손으로 막 구겼어요. 그리고 구겨진 $20를 보여주면서, 자, 이렇게 구겨진 돈인데, 이거 다 구겨진 돈인데 그래도 받아갈 사람 손 드세요. 그랬더니 어때요? 사람들이 다 손 들겠죠?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돈 구겨진 게 피면 되지, 그렇죠? 손 이렇게 피면 되는 거예요, 대충.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간사님이 이 $20짜리를 바닥에 던지고 막 발로 밟았어요. 지저분한 구두발을. 그리고는 그 더러워진 $20를 다시 들고, 자, 이렇게 구겨진 데다가 더러워진 돈도 받아갈 사람 있으면 손 드시라고. 어땠을까요? 다 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구겨졌다, 더러워졌다, 그런다고 돈의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 강사님이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이 구겨지고 더러워지고 그래도 $20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도 동일하게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막 실패하고, 그렇죠? 좌절에 빠지고 연약해지고 절망하고, 그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변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 번 아브라함은 무너졌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실제가 될 때까지 여러 번 아브라함은 믿음의 실패와 좌절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지?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에는 축복의 역사가 없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먼저 믿음으로 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붙잡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청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할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먼저는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래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이 들 때도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부터 만나고 삶의 고비마다 먼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